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리라 하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나에게는 그 은혜의 보좌가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사실 위엄과 권능의 칼을 가지신 심판의 자리입니다. 보좌, 그 앉아있는 자리, 그 권세, 권위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칼이 지금 우리 발 앞에 놓여 있는 위엄 있는 그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갈 때에 정말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재판장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에 이렇게 심판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앉아 있는 판결을 기다리는 이제 피고가 있고, 증인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있어요, 그죠? 배심원들도 있고. 판사가 들어올 때 모두 다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재판장이 딱 앉으면 다 같이 앉습니다. 그 재판하는 그 재판장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볼 때에 모두가 다 엄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앉아있는 피고는 여러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게 되겠죠. 그죠? 가장 무거운 판결이 사형이에요. 그게 사느냐 죽느냐. 이 엄숙한 분위기 앞에서 감히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게 바로 큰 권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의자, 그 보좌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사실은 그 보좌가 심판의 칼이 놓여있는 보좌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윗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불새를 들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이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지금 딱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칼에 비추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피고를 앉혀놓고 심판을 받게 하는데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그 필름이 앞에 지나가요. 죄가 발각이 되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죄가 드러날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형. 내리쳐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이 찔러 쪼개는 그런 칼이 심판의 보좌 앞에 그 앞에서 어느 누구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우리가 다 놓여 있고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 거기가 보좌예요, 보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칼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때에 그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여러분의 계획까지 다 드러났어요. 살려주세요.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심판의 보좌, 이 심판의 권좌가 오늘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무섭고 막 떨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구원이다. 이러한 눈물의 체험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쁨이냐면 바로 이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놓여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당장 모가지가 날아갈 상황에서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뀐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변화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만이, 눈물의 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지식이나 쌓고 그냥 문화생활 경험하듯이 그렇게 종교적 경험을 쌓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교양생활이 아니구나. 이건 내 일생일대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도 내가 죽을 그 자리에서 살아난 그 은혜로 그냥 그게 한순간에 해결돼 버린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었다. 구원이.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정답은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의 대표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각자 개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벌을 받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어요. 바로 그냥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기도 하고 불이 나서 다 타여버리기도 하고 짐승과 독종과 온갖 이런 것들이 막 그 자리에 사람이 심판하셨어요. 온 땅에 조그마한 죄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 바로 그냥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 게 두려웠을까요? 그죠? 죄를 조금만 지어도 그냥 바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지고. 두려움, 발 한 발짝 떼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렇게 처벌하는 게 조금 시간을 두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딱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이 깨달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곡식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성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그래 내가 사한다. 그러면 다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렇게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이가 나가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제사장이 많이 필요했겠죠. 바빴을 거예요. 제사장이. 여기저기서 짐승 잡는 소리들이 불태워지는 그 냄새들이 아마 들끓었을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굳이 죄를 짓지 않아도 절기 때마다 그들 하나님 잘 봐달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뭐 감사제, 서원제, 무슨 제 다 이렇게 그죠? 낙헌제 뭐 여러 가지 제물들을 막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중에 제사장들의 대표를 한 명 세웠는데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예배 처소 중에 가장 은밀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대표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동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죄를 해결하고 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죄들 가운데 티끌만한 죄라도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싸잡아가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모아서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도 또 죽어요.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려고 들어갔다가 또 죽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안에서 죽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 시체를 처리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끌어낼 수 있는 방법, 그거 끌어내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죽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온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딸랑딸랑 방울. 또 허리에 이렇게 긴 끈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소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나지 않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그걸 잡아 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끈을 잡아서. 그만큼 무섭고 위험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러한 예배가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없다면 그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래도 그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모든 백성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사형당할 그 위치에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은 안전하고 그분은 능력이 있고 그분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의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분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요, 예전에 들었던 그런 대제사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엄청난
든든한 백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요, 이제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 중에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두려움 없어요. 심판의 보좌였지만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은 하나예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는요,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믿음을 붙드는 자. 믿음을 붙드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든다 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것은 곧 순종의 삶인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는 자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왜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쓰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성소에는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장소예요. 거기에는 뭐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뭐 향 피우는 단도 있고 그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예식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커튼 뒤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는 딱 한 개의 성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그림에 있는 언약궤예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궤짝이 하나 있어요. 궤짝. 번쩍번쩍 금으로 싼 궤짝. 그 궤짝은요, 뚜껑이 덮여 있고요. 그 궤짝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잣대가 결국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법궤 안에 담겨있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 딱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 법에 봐보면 전부 다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고 다 드러내보시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법궤는 다행히도 덮여 있어요. 그 덮여 있는 뚜껑이요, 양쪽에 케룹이라는 천사의 보호 아래 덮여 있어요. 그 천사의 그 덮개 뚜껑에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히도 그 율법의 잣대로 내가 되지 않고 덮어버리겠다. 은혜로 덮겠다. 내가 은혜로 사형이지만 내가 대신 해주겠다. 이게 덮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 시은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대신 피 흘려 죽은 짐승의 피를 보면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이젠 해결됐다. 그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해결했지만 그거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번거로운 그런 행사들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제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은혜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혜택이에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광야에서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중간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곧 순종과 결부된다면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샘플이 잘못된 샘플이지만 이미 광야 시대 우리에게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못 들어갔고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본을 따르면 안 되겠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고했어요. 마음이 딱딱했어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했어요. 마음이 딱딱하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딱딱합니까? 어떤 씨앗을 심어도 전혀 뿌리를 내지 않는 그런 밭이 딱딱한 밭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뿌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딱딱한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어떤 그런 소스를 주고 좋은 충고를 해주고 어떤 그런 부탁을 할 때에 마음에 잘 새겨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흘려듣고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 없지만 마음에 새겨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고하다라는 것은 일절 들으려고 하죠. 가장 기분 나쁜 대화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기분 나쁜 커뮤니케이션?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을 얘기해도 전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교우관계나 친구관계나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위아래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래요.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벌써 수십 번째 하고 있는데 전혀 다음에 똑같은 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해야 돼요. 이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또 듣고 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 내 마음이 딱딱하구나. 내가 완고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오늘 광야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을 뿌리내리도록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뿌리내린다는 건 변화를 나발하는 거, 변화. 바뀌는 거예요. 개선, 고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 씨앗이 되고 그게 뿌리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수백 배의 결실이 나겠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결국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 한 알 그대로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서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관계들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완고함 이런 것들이요, 습관화되면 그의 인생의 길이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늘 꼬여서 관계가 꼬여가지고 힘들고 복잡한 마음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양 갈림길의 그 초점에 중앙에 모아진 그 자리에는 딱 두 가지 선택인 거예요. 순종의 삶이냐, 받아들이고 변화의 삶이냐, 그렇지 않으면 완고하여 딱딱하여 전혀 변화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삶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고요. 누구 잘못 만난 탓도 아니고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도 아니에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그게 원인이 아니었어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났고 누구는 환경 잘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갈림길에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혹은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전혀 한 알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우리에게 늘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든다는 것은 곧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내 삶에서 변화를 가져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2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유익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의 몫이? 힘써야 할 자의 몫인 것. 왜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런 본을 주셨어요? 그런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본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데도 세월이 수십 대 수만 대 세월이 흘러가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본이 계속해서 유전되고 계속해서 그 답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희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모든 그런 괴로움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와 똑같이 나누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내가 얼마나 부천적인지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주시면서 이거는 이미 실패한 모델이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한번 샅샅이 살펴보세요. 다 실패한 모델만 줬어요. 그죠? 신약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보다도 구약이 더 두껍고 더 많고 내용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건질 게 몇 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다 실패한 모델이에요. 왜?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내가 안다. 너네 아무래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봐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형편없다. 네가 무슨 대단하다고 네 힘으로 네 의지로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아무리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안 된다는 걸 경험하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 천상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내 모든 허물, 실수, 죄, 연약함 다 싸잡아가지고 가지고 가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 옛날에 대제사장은 자기가 잘못돼서 들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의 구석구석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그분이 체험하시고 다 아셨기 때문에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다 하셨어요. 일부러 동질감, 동정,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같이 드시려고. 그러므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 모든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실수를 앓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한다. 이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게 되고 눈물이 나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전에 내가 나를 보지 못했던 나를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16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요,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잘못했고 오늘도 내가 실수했고 오늘도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나를 넉넉히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번 받았다고 그 은혜가 평생 지속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시 때때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안 가도 됩니까? 지난달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주님과 관계 끊어져도 괜찮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오늘 주님 가르쳐준 기도 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한 달치 한 번 해주시고요. 1년치 한 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하루 끼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도 때가 왔어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얻을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우러 갔어요. 귀찮다고 하루에 일주일 거 다 모아놓으면 그 다음날 냄새 나가지고 그거 치우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다 썩어가지고. 주님은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라는 말은요,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당당히 그런 얘기예요.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라는 당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얘기를 하면요, 이 담대히 나간다는 거는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뻔뻔. 나갈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감히 가서 달라고 이야기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체면이 없어요. 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당당함, 그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백을 믿는 거예요. 이 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저 등록금 해줘. 당당하게 요구해요. 나 옷 좀 사줘. 엄마, 나 점심 차려줘. 무슨 자격으로? 그들은요, 백이 있는 거예요, 백이. 내 부모라는 백. 뻔뻔하잖아요, 그죠? 말도 하나도 안 듣고,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지질이 뒤에서 잘하는. 어디 내놓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뻔뻔하게 얘기해요. 엄마, 빨리 아침 차려줘. 그 뻔뻔함이 바로 당당한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거는요, 마땅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모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날 미워하고 날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뻔뻔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또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아주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쭈삣쭈삣하겠어요. 내가 엄마한테 용돈 100원만 달라고 하는 게 막 죄스럽고 엄마 나 100원만 줘 막 부끄러워서 입이 안 떨어지고 그거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엄마에겐 돈이 많지만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할 만한 어떤 사랑의 그런 관계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이야기 못하는, 그렇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할 때에 담대히 나가서 뻔뻔하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런 당당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고개 숙이고 들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계셔요.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안다. 도와줄게.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그 도움을 받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힘있게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보좌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내가 때를 따라도 은혜 얻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또 하나님께 보좌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